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던 분이 회개하고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첫 사건, 첫 계기가 되는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아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그것도 지방 원정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아주 악랄한 사람 사울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여 이름도 바꾸고 바울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 사울 자신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건에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뉘우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우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면서 무슨 진리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순간에 또 이 사울이 무슨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라든지 회개합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일절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말한 건 딱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5절에 보면 누구세요? 그랬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뿐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일방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가려고 하던 그곳에 가라.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네가 뭘 해야 될지 일러줄 거다. 무슨 첩보 작전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안 알려주고 다음에 만날 사람만 일러줍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여기는 싫습니다,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만날 사람이다,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듣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도 일방적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네가 그 사람을 만나라. 얼마나 강권적이고 일방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금도 꼭 붙들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하려고 결심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의 일인데
신학대학을 가겠다 결심했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어려운 그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가야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내 나름대로 제 자신이 큰 결단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결단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딱 찍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딱 보시면서 저거는 그냥 지 마음대로 믿도록 놔두면 제대로 믿지도 않겠다,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나 싶어서 목사로 만드신 게 아닌가. 지내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는지를 자꾸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나 제대로 다녔겠나.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적당히 한번 빠져도 티도 잘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제가 비밀리에 출석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드리는데 저는 딱 한 번만 난 몰래 주일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없으니 티가 확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꼼짝 마라 하고 여기다 딱 박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래 가만히 전에는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 속에 잠재된 끼가 좀 있어요.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 목사가 안 됐으면 어디 가서 뭐 하고 지낼지 저도 장담 못 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너는 목사 일만 해라. 내가 조금 잘난 척하고 말해, 이 교만 아닙니다. 그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좀 잘난 척하고 말해보면 사업을 해도 좀 어지간히 잘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믿거나 말거나. 장사를 해도 저는 좀 이 목도 좀 볼 줄 알고 장사도 좀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해보세요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만일에 그게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였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 놓으면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었겠나. 탕자처럼 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는 꼼짝 말고 교회를 떠나지도 말고 강단에 여기 딱 있으라고 붙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눈은 당연히 무섭지만 이 사람의 눈도 무시 못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휴게소를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를 가도 서너 개 중에 한 번, 적어도 5번 중에 한 번이면 20%는 아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목사님하고 누가 부르고 옆에서 부르고 화장실 갔다 만나고 가락국수 먹다가 아는 사람 만나고 이상해요.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느라고 선교팀을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교회 급한 일 좀 처리해 놓고 좀 뒤에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늦게 합류하기도 그렇고 선교사님 픽업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호텔에서 하루를 혼자서 묵었어요.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서 혼자 그 호텔 방에 그 동남아시아 동 호텔도 좀 침침합니다.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해서 이제 일어나서 12시 좀 넘어서 밖에 산책이나 한 바퀴 할까 하고 갔더니 거기는 그 시간 되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돌다가 무섭기도 하고 해서 필리핀에는 그 산책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 나갔다가 한국 사람 총 맞습니다. 멋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컴컴한 길로 가다 겁이 나서 다시 들어와서 1시나 됐을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청년 둘이가 같이 턱 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다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김강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름까지 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것도 밤 1시 가까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둘 다 나를 알아보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 섬찟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이제 이름까지 알고 인사를 하는 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의 두 아들입니다. 서울 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두 아들이 어떻게 저를 단박에 알아보고 이름까지 탁 되는지 휴가 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한번 보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늘 몇 번 들었대요. 그 얼굴을 딱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무슨 일로 왔냐고, 여기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선교지의 일로 세부에 가는 길에 경유지가 여기라 잠깐 들렀다가 내일 새벽에 또 세부로 갑니다. 아니 그 하루 잠깐 들으는 딱 거기서 새벽 1시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딱 만날 일이 뭡니까? 야,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 어디 가도 너는 나쁜 짓 하면 걸린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짝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라도 너는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사울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을 했습니까? 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억지로라도 붙드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방황하려고 할 때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나를 채찍질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막 밀어넣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휘감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느낌, 이 느낌을 얼마나 의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잘 안 돼도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원래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냐 하고 길길이 뛰면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더 억울한 일만 자꾸 생깁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분노하는 자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 만들어 나를 공격한다고 막 억울해서 하고 분노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남을 흉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학벌로 치면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중에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가의 자제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학력도 있습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렇게 세운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막 사도 바울을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모은 이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흉봐도 뭐 얼토당토 않은 흉을 막 보는 겁니다. 때로는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오해받고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 아니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훈련 받았는데 자기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자기는 예수님 있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겨우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 본 것밖에 더 있냐. 사도는 사도라고 불러주기도 어렵고 사도라도 훨씬 이게 차이가 있는 아주 열등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김 목사 진짜 목사 맞나? 이 말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김 목사 저 신학이나 제대로 했나? 안수는 제대로 받은 건 맞나? 신학교 시시한데 어디 뭐 단기 코스 후딱 몇 달 하고 그냥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 소리 들으면 성질 나가지고 졸업증명서 떼가지고 보라고 막 눈앞에 들이밀고 막 공개적으로 교회 소식 광고 시간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면으로 쫙 잡아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소리 듣고 답답하고 조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주는 사람들은 아무리 변호하고 변명해도 그래도 안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데 여러분 저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면 그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뭐. 괜히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막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그 지역을 돌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이 기근이 오고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저 헌금 제대로 전달하는 건 맞냐? 중간에 혹시 빼먹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참기 어려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오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이 믿음 생활을 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내고
됐습니다. 저는 온갖 모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금방 가라앉고 해결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겸임 교육 목사로 교육부를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별일 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를 지도하며 저는 이제 가서 젊은이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려고, 그때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저도 젊었지요. 청년들도 하고도 좀 교류를 하고 하려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 청년들하고 함께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매주 함께 하면서 참 소통을 했는데, 그 교회가 조금 보수적인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는 교역자가 주일마다 저렇게 끝나고 바로 가서 운동을 하고 옷 갈아입고 운동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시선도 조금 있더라고요. 교역자는 또 그 성도들의 시선을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운동하던 것을 하지 않고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만 가세요 하고 보내고, 그걸 또 설명하면 또 교인들 중에 이걸 안 좋게 보다 이러면 또 그게 또 사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저만 조용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저는 상상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 소문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소문을 떠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딱 제가 중지를 하니까 목사님이 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싫어졌나 보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막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귀에는 안 들어오고 자기들끼리만 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사람 말 만들어내는 데는 참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겠다 싶어서 그 청년 그룹의 리더가 되는 청년들 한 두세 명을 제가 따로 좀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 전혀 아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고 설명을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나는 그걸로 그냥 별것 아니니까 다 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사람이요, 말하는 의도하고 듣는 거하고는 사람이 또 참 창의적으로 듣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예 하고 그렇군요 해놓고는 제가 말했던데 중간중간에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또 없던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만나서 이 리더들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친하던 친구들 한둘이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걔네들을 따로 만나서 회유했다더라. 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이렇게 만남을 시도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만 하고 나면 얼마나 민감하게 쳐다본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다더라.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말을 막 만들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런 오해를 한번 받아보니까 정말 그 표현이 속이 터지겠더라고.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을 만들고,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임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 같으면 어떻게든 주님 목회지를 지키겠지만 저는 주 목회지는 따로 있고 학교가 있고 주일날만 가서 파트로 하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비키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양심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갈 수는 없다.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음성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하려고 해봐야 더 꼬인다. 네가 뭔데? 꽤나 잘난 줄 알았지. 나는요 제가 이렇게 제법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는구나. 제가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한 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건 달지 않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교사들은 다 모이십시오. 그때 교사들이 그 고등부 교사만 한 40명 됐어요. 교사들은 다 모이십시오. 기도회 하겠습니다. 전에는 기도회 해도요 40명 중에 많이 나와야 5명, 6명, 특히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한다는데 오겠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알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애들 보고만 헉질러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번 수요일날 모입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겠어요? 그냥 시작해보자. 하나님 하라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풀어가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수요일날 40명 중에 1명인가 2명인가 빠지고 다 온 거예요. 반대하던 이들 중에는 1명도 안 빠졌어요. 1-2명은 지방에 가서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 외에는 100% 참석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찬성하던 제 편에 서 있던 분들은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위에서 기도하자 그러고 왔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왜 왔을까?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이제 모였을 때 빠지면 제가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도 욕할까 봐 그래 나온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고 함께 기도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다 나온 거예요. 그 2주 지났으니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 달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반대하고 있었던 그분이 목사님 반대편에 선봉에 서 있던 분이 우리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서로 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안고 기도하는데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여기다가 콧물을 얼마나 묻히는지 콧물 갖다 막 바르면서 목사님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여기다가 놓지를 않고 막 그 자리에서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꼭 안아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해인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오해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드는 이야기인 걸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근데 은혜로 이게 풀려버리니까 저절로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걸로 불과 몇 개월로 그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하고 만나고 막 이래도 안 되던 것들이 그것도 주일만이 아니고 주중에도 만나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불과 보름 만에 기도회 2번으로 싹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있다가 어느 정도 딱 정리하고 제가 바로 그만둬 버렸습니다. 계속 그분들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저한테. 그래서 좋은 분이 와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은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말 잘하는 것과 똑똑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말을 하면 할수록 설명은 하면 할수록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다 하면서 더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그냥 품어 안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혼란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겸손의 길로 부르십니다.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도무지 그 열매를 안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고 또 먹고 나면 해로운 게 아니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도대체 안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안 먹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이거는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가도 높아 보이고 머리도 맑게 해주고 지혜도 주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런데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겠다, 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곧 죄의 정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꽤나 똑똑한 줄 알지만 실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서로 내가 잘났네, 내가 옳으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나서는 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꽤나 강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나고 약했기 때문에 내 속에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원래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보다 세상에서 타락할 만한 끼가 다분한 것 같은데, 원래 찬양 잘하는 분들이 끼가 다분합니다. 내버려 놓으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방황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 걸 못 믿겠다는 겁니까? 끼가 없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을 휘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채찍질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밀어넣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로 위로받으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